여기에 수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시간표를 주시죠. 수령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교회의 일꾼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일꾼을 세우고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누굴까요? 부교역자, 또 중직자, 각종 이제 또 기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구역장들이 있겠죠. 누가 세우셨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건 이따가 우리가 보기로 하고 주일 강단부터 확인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이 뭐냐? 늘 기뻐야 할 이유였어요. 여러분이 늘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오직이 되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누군가 옳다, 무엇이 옳다,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이 옵니다. 뭔가 괴로운 일들이 와요. 사람의 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괴롭히죠. 복음 아닌 말로 괴롭힙니다.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돼요. 왜? 이런 괴롭힘이 오는 건 흑암을 꺾는 원네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괴롭힘이 올 때 괴롭다 하지 마시고 그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려고 하시는구나, 언약으로 붙드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역시 바울이 똑똑하다. 바나바 이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똑똑하다. 바울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성향과 맞거나 나와 내 기호와 맞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그런데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양쪽 다 사랑하시고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둘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촉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복음을 모든 237개 나라에 증거하시고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핍박과 환난이 오죠. 핍박과 환난이 올 때는 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핍박과 환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숨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핍박과 환난이 올 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숨은 제자를 붙이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괴로우셨습니까?
갈등이 또 일어나셨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걸 통하여 복음 증거를 촉진시키시고 내게 숨은 제자를 붙여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이제 아침 일찍 광양, 저는 광양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광양이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광양이라는 데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우리 사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도대체 이 아이들하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얘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일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아유, 이 세 딸이요 엄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이제는 벌써 엄마가 맘먹었어요. 아빠만 무서워하고 엄마는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엄마 말은 귓구멍으로 듣질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이 받쳐가지고 화는 못 내고 때리지는 못하고 혼자 이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한 거죠. 그런 분들이 무섭더라고. 그런 분들이 핀트가 바뀌면 이상한 세상에도 그렇더라고요. 잘했다 전화. 그냥 쭉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괴롭힘. 세 딸이 괴롭혔냐? 이제 괴롭힘이란 단어를 보냈죠. 갈등. 혹시 이것 때문에 핍박, 환난이라 생각하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무엇이 옳다, 누가 옳다, 그것을 계속 질문해봐라. 그랬더니요 얼마 안 있다가 탁 묵상한 그게 딱 날라오는 거예요. 제 아이들 안 데려다, 저는 오늘 안 데려다 줄 줄 알았어요. 애들 안 데려다 주고 집에서 쉬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긴 거라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자기 나름대로 묵상해서 답을 얻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요 24시 와요. 여러분 언약을 적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계산, 경험, 그죠? 여러분 속에 이런 일들이 올 때,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올 때 일어나는 게 있다니까요. 뭡니까? 복음보다 경험이 확 올라와요. 경험이 올라온다니까요. 뭐가 올라옵니까? 율법이 확 올라와요. 율법이 올라온다니까요. 정보가 막 생각나요. 요 세 가지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참고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 복음화 운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이전에 들어온 경험, 율법, 정보에만 속지 않아도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무슨 일이 터지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사건이 24시 올라오는 이 경험, 율법, 정보를 완전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세 가지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은 성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기 주도 의식 이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자기 주도 학습법이라고. 뭐 이걸 다시 말하면 주권 의식이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초월해야 돼요. 아멘. 주권의식 가지고 뭔가 강하게 카리스마 가지고 자기의 일을 계획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안 쓰셔요. 전도 운동에는 이게 절대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속의식. 늘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어디 라인, 나는 이 라인이야. 막 이 라인에 삼성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 막 우와 하잖아요. 뭐 공무원이다 와 하잖아요. 대기업이다 와 하잖아요. 전부 이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딘가 소속하고 싶어하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인이잖아요. 라인.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라인이지. 아멘.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들려드렸잖아요. 유치원에 제가 되게 좋은 유치원을 다녔었나 봐요. 문성 유치원이라는 곳인데 저는 이제 다녔는데 동생이 이제 들어온 거죠. 제가 다닌 유치원에. 근데 이제 동생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띠를 가지고 노래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무슨 띠? 무슨 띠? 근데 내 동생이 전부 다 자기 띠를 다 가지고 흩어졌는데 제 동생인 요한이는 안 흩어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한이는 무슨 띠? 예수 띠. 예수 라인. 그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씹어준 거야. 너는 돼지띠 아니다. 돼지처럼 생겼지만 돼지띠 아니다. 저는 개띠거든요. 저는 개띠지만 개띠 아니에요. 제 운명은 바뀌었어요. 12가지 띠에 붙잡힌 사람은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죠.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예수 띠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라인이지 그리스도 라인이지. 막 뭔가에 소속되면 막 좋아하고 거기 소속되고 싶고 이게 안 되면 막 상실감이 오고 막 괴롭고 막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몸부림치는 거 그 아직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결사의식이 있어요. 뭔가 해내고자 이거 하자. 요 3가지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죠? 이거 한번 결단한 거 해내는 거야. 으쌰 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의자하자. 옛날에도 있잖아요. 그 참 맞는 말인데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막 이렇게 알려질 때 색깔이 어떤 거였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복음 앞에서 모든 걸 부인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아니었어요. 기복신앙이었어요. 결사의식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성공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전도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칭찬하신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 칭찬하시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 칭찬 안 했으면 좋겠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막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칭찬이 되고 막 그게 동경이 되면 하시되 여러분 속에 탁 깔아놔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전도운동 할 수 없다. 전도운동 할 수 없다라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서 1장 지난주 못했죠. 1장을 가지고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 회복이었어요. 정리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앞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걸 놓고 다시는 불신앙하지 말아라. 신명기를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믿음
회복해라.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기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세요,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사실 그분들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그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아멘.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루세요. 내 선대에 외할머니든 누구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나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잖아요. 제가요 우리 딸들을 놓고도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뭐가 의사가 되게 해주셔서 변호사가 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의사 변호사 이거 하면 돼요. 의사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충격만 주지 치유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딸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 말고는 기도할 게 없어요. 현장 가면 갈수록 지금도 광주 딱 다 돌고 지금 어르신 목사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오늘 5시간 운전해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요 포럼하면서요 계속 울컥울컥거렸어요.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즘은 저를 말랑말랑하게 하시는지 말랑카유 같아. 말랑카유 아십니까? 애들 좋아하는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잖아요. 제가 요즘은요 눈이요 얼굴이요 근육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현장 가면요 막 울컥울컥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이루세요.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꺾고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우러러 안 보고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라. 증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셨어요. 나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 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주신 목적은 뭡니까? 사단을 무릎 꿇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 이 존재를 완전히 무릎 꿇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는 직장 현장에, 내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 내가 공부하는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는 증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회복하는 데서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놓고 감추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인 것을 찾아내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제 수령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숫자가 엄청난 거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데 모세가 일일이 그 많은 숫자를 다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전부 줄 서고 기다려야 돼. 자기 문제 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야 돼. 그때 모세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혼자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갈등을, 괴롭힘을, 그들의 핍박과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수령들을 세워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뭘까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뭐니까? 괴로움, 무거운 또 힘든 일, 다툼. 이게요, 여러분,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다툼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요, 모세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요, 전부 이런 일들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구역장을 찾도록 구역장님들이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장로님을 찾도록, 그들이 모든 우리 교회의 기관장들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수령다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이런 일 일어날 때요, 옆에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옆에 사람이 나 어제 무속인 만났는데 해결돼 버렸어. 우리 성도님이 문제, 괴롭고 힘든 거 다툰데 옆에 사람한테 물었는데 옆에 사람이 무속인 만나 해결받았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가 그래? 나 좀 알려줘. 그래, 무속인 쫓아간다. 이거 누구 잘못이냐? 구역장 잘못입니다. 이건 누구 잘못이냐?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무속인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표정 보면 안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지금 어떤지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지야.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잠잡니다. 잠들려고 합니다. 저건 완전히 그냥 무너졌네요, 하나님. 네, 기도하면서 해요. 제가 막 제일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은실이었어요. 우리 은실이 앞에서 은실이가 반주하면서 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복음이 통하고 그 주기가, 은실이가 잠을 자면요 오래 잤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잠. 근데 어느 날부턴가요, 탁 맛을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문제에 강한 자가 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무엇으로 강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걸로 강하려고 그래. 경험으로. 그 애들이 문제 겪으면 내 경험을 갖다가 넣어주잖아요.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율법을 넣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정보를 넣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는데 참기만 해도 그 순간 영원한 것을 심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다락방 1세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들도 계셨어요.
온갖 교단에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요 복음 듣고 이거 올라오는 거 막은 거예요. 그게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얼마만큼 헌신한지 압니까?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광양에 갔는데 거기 있는 킹스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그 학교를 나와서 20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다가 내가 나온 이 킹스 크리스찬 스쿨을 내가 진짜 후원해야겠다. 근데 취직이 돼서 후원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부터 후원한다. 어떤 결단을 하고 목사님께 왔냐면 목사님 제 인생에 지금부터 10억을 헌금하고 가고 싶습니까? 10억을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10억을 헌금하고 가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거라. 은실이 얼마일래? 여러분은 평생을 놓고 얼마를 헌금하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가 20살짜리가 내 평생을 놓고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고 싶다고. 목사님께 그래서 없지만 지금 20살이고 대학생이지만 목사님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아이들 평생 킹스쿨 이 학교를 자기가 나온 이 복음 알려주고 복음 훈련시키는 이 학교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작지만 지금 100만 원 후원합니다. 대학생이 100만 원을 가지고 왔대요 목사님께. 목사님이 뭉클하신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게 고민이 되셨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이야. 그 목사님은 그 아이한테 뭐라 했냐면 10억? 너는 앞으로 20억을 헌금하게 될 거다. 축복 기도해 주신 거라. 그 아이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잘해야 되냐면 문제 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건요 자기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혼자서 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앞에서 끌어줘야 돼요. 어느 때는 사과도 주고 밥도 주고 어느 때는 정말로 채찍질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합니다. 수령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냐면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세상적인 건지 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내가 무슨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식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기관장, 구역장들이 24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공정이 판결하라.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해야겠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막 쓰거나 깨트리거나 부셨거나, 교회의 모든 물건은 성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단순히 한 번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했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 얘기하고 다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판결하실 겁니까? 그 사람이 계속 부셔요. 와서 칠판 부셔. 어느 날은 의자 부셔. 어느 날은 계속 부셔요. 어떻게 판결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요거 할 때요 참고하시겠어요? 영적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이 사로잡히는 것이 뭔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계속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 자,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17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여러분이 뭔가 판결을 할 때요 외모를 보거나, 그죠? 낯을 두려워하거나, 그죠? 귀천을 따지거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죠. 제가 못 모를 때 저희 교회에 나오던 랩런트에게 이 아이를 위한 말이었지만 조금 빨리만 했었나 봐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조금 그러고 나서 제가 내가 조금 더 기다릴 걸, 조금 돌려 말할 걸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 아이가 힘들어하길래 그 주간에 또 그때 막 계속 나오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절망도 확실히 해야 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제가 누구한테 했냐면 주희한테 했어요. 주희가 힘든 상황이었거든.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하다가 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절망도 확실히 해야 희망이 시작된다더라. 응답이 시작된다더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된 거라. 그 교회를 떠났어요. 수년 전의 얘기죠. 저를 벌써 이렇게 밉게 쳐다보시는데 제가요 그때 그랬구나.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말인데, 말씀 속에서 맞는 말인데 받을 수 없는 상태였구나.
우리는요 맞는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받을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조금 조심해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없나 막 계속 봅니다. 받을 수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 막 따지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막 이런저런 말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요 대꾸 하나도 안 할 때 있어요. 왜 안 하냐면 그분이 제가 말하는 걸 받을 수 없는 상태라. 제가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상처받게 되는 거죠.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제가요 24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계속 봅니다. 가만히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상태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양보해요. 수용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도전해야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상태를 보고 얘기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 같이 기뻐요.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수령입니다.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이 바른 말을요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조금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요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오늘 전달했으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해 주시고 성도님들을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요런 사람들 세우는데 누구누구 세우냐 보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고 하죠. 중간 지도자들 세우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영산어민회가 처음으로 모였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요. 이렇게 어떻게 모여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쫙 해가지고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영산어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중간 지도자라는 언약을 붙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보고요 제가 뭐라고 답장했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아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막 좋아요. 막 힘이 나요.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 번성교회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지도자들로서 이제 받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응답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축복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걸 놓고 거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말씀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 복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1000배요. 우리 민경이 계좌에 얼마 돈 들어있어? 하나님이 1000배 주시겠대. 아멘은 정권사님이 하시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막 좋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보다 1000배를 주신다. 감사하죠. 저는요 제로 인생입니다. 제로에 1000을 곱하면 뭡니까? 제로예요. 제로예요. 제로에 1000배를 곱하면 제로예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죠.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축복을 주시겠는데 하늘의 별같이. 야 이번에 쇼고 목사님하고요 그 월요일날 저녁에 예언교회 다민족 워크숍 임원 모임 끝나고 이제 모시고 내려가는데 고창쯤 갔나요?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놀라서 봐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저 진짜 그렇게 그게 옛날에 본 것 같은데 별이요 쏟아질 것 같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몰랐어요. 유네스코에서 고창을 그 별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걸로 지정한지도 몰랐어요. 그 고창 지나니까 안 보여요. 고창이 딱 그때 간데 그래가지고
쇼고 목사님은 창문 열고 영상을 찍어보고 막 너무 반짝반짝 빛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밤에 내려갔는데 막 힘이 나는 거지.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한데 별과 같이 빛나겠다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수령들을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겠다. 여러분이 고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뭔지, 얼마나 멋있던지요. 얼마나 거기 그냥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어디 차에 파킹하고 계속 별만 보고 싶을 정도로. 스타잖아요, 스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스타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번성교회 이런 수령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세밀해질까? 근데 이게요, 자발적으로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기관장님들이 각 국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구체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구체화시킬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교회의 그릇을 넓히게 하십니다. 지금 해온 대로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내게 맡기신 걸 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진짜 복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돕겠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세밀해지시는 모든 수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삼천 제자 운동을 놓고 이제는 영적 문제를 돕는 일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너무 작년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엄청 힘드셨던 거예요. 장로님도 또 교역자도 또 같이 기도하는 팀도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서로 도왔던 거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성도를요,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살려내는 팀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송중석 권차를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예전에 만났을 때 정말 가슴이 어땠냐면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극률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땠냐면 얼굴이요 진짜요 새콤해요. 한 2, 3m, 3m도 안 되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니코틴 냄새에 쩔어가지고 그 냄새가 저 코를 쑤시는 거야. 그래 얼마나 그게 극률이 느껴진지. 그리고 본인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회복하자. 어떤 시간이라도 괜찮다. 배달 끝나고 오면 연락 줘라.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 운동이 시작됐어요.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은 해줬지만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점점 어떻게 바뀌냐? 목사님이 도와요, 사모님이 도와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요, 모든 성도가 도와요. 결국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렘넌트 3명 낳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속에서 제대로 크고 있어요. 아빠는 아직 조금 방황하는 것 같은데 렘넌트들은 그 아들 둘과 딸은요 그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아주 제대로 훈련받고 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선교대 잘 안 오잖아요. 막 성경 거기 안 가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세정이는요 저기 렘넌트 대회도 오지, 선교 대회도 오지, 성경 그거 하는데도 오지, 다 와요. 세정이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딸들보다 훈련을 더 많이 다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애가 반듯하게 크는 거야. 이야, 저는 세정이가 제 딸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담고 도왔기 때문에.
혜정이 처음 나와가지고 저 계산동에 그 산후조리 한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 애기 보는데요, 사실 뭉클거렸어요. 야, 네 아빠 내 처음 만났을 때 어떤지 아냐 막 말하고 싶을 정도로 뭉클거렸어요. 근데 지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심은 씨앗이 이제는 후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기쁜 게 뭐냐면 후대가 복음 안에서 크는 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사람이 돕는 건요, 한계 있어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여러분이요, 누가 밥 사달라, 돈 달라 그러면요, 그거 주는 거 한계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계속 밥 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저번에 노숙자도 계속 와가지고요,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 퍼준다고, 돈 준다고 사람이 운명이 바뀌고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믿을 때에 치유가 되죠. 우리 번성교회가 본격적인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꾼과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정히 판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현장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구체화시키며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살리고 말씀 운동에 주역되어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